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는 인생.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살 때에 찬송하다가 죽을 때까지도 찬송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나? 하나님, 살 동안에 찬송하다가 숨 거둘 때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숨 거두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환경도 바뀌고 모두 새롭고 모두 새로운 것들, 괴물 같은 것들이 다 보이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느낌이 너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피부의 접촉이 다 달라서 야, 이 고통스러운 세상 어떻게 살까 하고 앙앙하고 운다 그러죠. 여러분도 그래서 울으셨죠? 그러다가 세상 끝나고 죽을 때 껄껄 하고 가는데 우린 껄껄하고 하지 말고 태어날 때는 앙앙하고 울고 태어났지만 숨 거둘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찬양하며 갑시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그렇죠? 마지막이 참 중요한 거죠. 마지막 점을 잘 찍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하면 좋냐? 뭐 다른 거 없어요. 저 찬송하다가 참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다 찬송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 임종할 때 열심히 찬송하다 가면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찬송하다 가면 우리 자식들이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던 것 안 되거든. 평소에 안 하던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과일도 평소에 많이 먹는 사람, 사과나무, 과일, 과수원집 자식들이 과일을 잘 먹어요. 평소에 과일을 안 먹은 사람 과일 못 먹어요. 평소에 고기를 안 먹던 사람은 고기 갖다 줘도 잘 못 먹어요. 생선을 안 먹은 사람은 생선 아무리 갖다 줘봐야 냄새나서 못 드십니다. 그게 이제 이 평소에 먹던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나이가 40이 다 돼 가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먹던 걸 자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에 미국 가서 거의 30 넘도록 미국 살았으니까 인생을 다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럼 완전히 미국화 됐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요즘 음식 보니까 엄마 해주는 뭐 한국식 음식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나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어릴 때 먹던 것이 뭐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 안 하다가 갑자기 되냐? 공부 안 하고 매일 오던 사람이 엄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실컷 놀다가 시험 때 열심히 할게. 그래 봐야 안 돼 또. 놀던 습관이 되어서 시험 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꾸준히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나는 마지막에 죽을 때 찬송하고 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찬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마지막에 나는 꼭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평소엔 찬양을 안 해. 입을 꽉 다물고 있어. 그럼 마지막에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찬송하면
마지막에도 찬양이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숨과 원망을 버리고 찬양하다 보면 찬양의 사람이 돼요. 습관이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 습관, 영성도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저절로 된다고요. 물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라는 무슨 뜻이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런 뜻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시편 42편, 43편에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은 그 3번 반복돼서요. 이것은 시편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42편과 43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뭡니까? 그래도 그럴지라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 앞부분을 봐서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외적인 박해, 외적인 비난이죠. 이 시편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신앙의 경건성,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밖의 사람, 하나님 밖의 사람이 계속 비난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 하나님 살아있냐? 너희 하나님 살아있다면 보여달라고 계속 비난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계속 물어야 이럴 때 하나님 어디냐? 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서? 너 기도했는데도 이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와 비난이 있으면 상처받아요. 낙심돼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생기고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밖으로부터는 박해, 외적인 그런 역사들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나는 정말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겠다고 다짐하지만 자꾸 밖에 사람들이, 환경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세상 환경이 나를 이렇게 억압할 때, 만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하면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을 괴롭혀 보세요. 너 왜 이렇게 하냐? 이 바보야? 이 머저리야? 뭐 좀 계속 해보세요. 상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인간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박해들이 사람을 낙심시키죠.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에 상심이 생기잖아요.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들. 내가 만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는 상처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 내 눈물이 흘러넘쳐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인간의 낙심이에요.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멘 찬양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낙심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42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4절 말씀 봉독하면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의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옛날의 일을 기억하고 왜 마음이 상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말하면 내적인 문제지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의하며 내가 전에 성의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도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단 말은 무엇인가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동행 우리 모두 손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성전으로 인도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낙심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문제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믿음을 던지게 되고 같이 고난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같은 신앙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이게 낙심되거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함께 손잡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왜 배신하나? 함께 희생하며 눈물 흘리던 사람이 지금 다 어디 갔나?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나를 비난하며 박해하나? 그게 상처가 돼요. 이게 내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밖으로부터는 박해로 인한 낙심도 있지만 내부적인 낙심이 있어요.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상처가 생깁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나? 그런 상처가 생기잖아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앙생활은 외적인 박해와 내면의 문제들이 있어요. 밖으로부터는 핍박과 교회 안에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신앙의 배신과 또 잘못된 행위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던 사람들이 등 돌리거나 배신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낙심되지 않습니까? 또 같은 믿음의 형제들로 인하여 당하는 상처는 더 큽니다. 아예 세상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 그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이니까 아예 그렇겠지 하고 마음을 굳게 하지만 같은 믿는 형제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처가 더 큽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했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숭배로 빠져갑니다. 그것을 볼 때에 가슴 아픈 거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시편의 기자의 고통입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향하여 외치고 깨우침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 아니고. 남들이 어쨌든 간에 밖에서 나를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어찌하여 너는 왜 그러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절망하는고. 자기를 향하여 책망하면서 이제 일어나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찬송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자기를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으로 자기를 향하여 깨우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은 바로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살아가면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참 영성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많아요. 내가 나 자신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 나로 인하여도 상처가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낙심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힘들어도 찬송하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누가 뭐래도 찬송하고 우리가 살 동안에 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이끌어 평안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배에 찬송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더 찬송하십시오. 낙심될 때 더 찬송하십시오. 상처가 생길 때 더 찬송하십시오. 어떤 일로 내 마음이 아플 때 찬송하십시오.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찬송하십시오.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했는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서도 찬송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항상 끝없이 찬송하며 주님과 동의하는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이 땅에서나 천국 가서도 그렇겠지만 숨 거두는 날에도 찬송하며 가기 원합니다. 내 입에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오늘 시편 기자같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파도 언제나 여전히 찬송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